오늘 말씀 학개서 2장 1절로 9절 말씀 제목은 성전 건축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리오 왕 때 다시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을 처음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제한이 많습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은 다 불타 없어지고 그 아름다운 성전이 돈이 없는 가운데서 보잘것없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기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슬퍼하는 거예요. 너무나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첫째 대지는 이전 성전보다 보잘것없어 보인다. 노인들이 통곡하고 또 주변의 원수들은 또 방해를 해요. 두 가지 난점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선지를 통해서 말씀이 나왔어요. 학개서 2장 1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스루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전에 그 솔로몬 성전을 봤던 그 나이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다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서 3장 12절엔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 지르니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전의 성전을 봤기 때문에 그거 비교하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기 때문에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니까 너무나 기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형편없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솔로몬 성전 짓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성전. 이게 크고 멋있는 게 지는 거예요. 이 조감돌, 이게 단면돌을 보면 이 속에 다 금이에요, 금. 금으로 다 싸발랐어요. 다 싸바르고 여기 제단, 여기 번제를 드리는데 여기 물두멍 이렇게 큰 게 있고 이렇게 솔로몬 성전에 이렇게 잘라서 본 거예요. 다 된 성전은 이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 형편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게 솔로몬 성전이라면 스룹바벨 성전은 이렇게 단순해요. 단순하고 멋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스룹바벨 성전도 다 불타 없어지고 나중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새로 생겨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나중 얘기고 이 스룹바벨 성전 질 때는 나이 먹은 사람이 이 아름다운 솔로몬 완전히 금으로 된 성전을 생각할 때 너무나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대적들이 또 이 방해를 놔요. 에스라 4장 1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그걸 들었어요. 듣고서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다. 이 유다와 베냐민의 원수들이
반대를 하고 막 그 방해를 놓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성전은 같이 짓자 이거예요. 그 방해 놓으려고 하는 책동의 마귀 역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도 너희 성전 같이 짓다.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스룹바벨과 그 이스라엘 그 자손들은 너희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우리가 그냥 짓겠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면은 이렇게 그 방해 역사가 있어요. 항상 방해 역사가 있고 또 자기가 자기 성전을 짓는데 보잘것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형편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게 성전을 짓는 거거든요. 우리 영적 성전을 우리 속에다 짓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으로 만들어져서 하늘나라 가는데 방해 요인이 많아요,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번에 성전하고 비교하면 이게 너무나 형편없지 않느냐, 너무나 슬프지 않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레지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개서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원수가 너희를 방해하고 또 이전의 성전하고 비교해서 너무나 초라할지 몰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있는 이상엔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지을 때 성전을 아름답게 아주 멋있게 크게 돈 많이 들여서 짓느냐 안 짓느냐 그걸 안 따지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성전을 짓고 있느냐 안 짓고 있느냐 힘써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지 인간적인 뭐 돈을 많이 들였다 뭐 보기 아름답다 색깔을 잘 칠했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학개선지를 통해서 너희들 울지 말고 굳세게 해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성전만 지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 왜 자꾸 흔들리느냐. 뭐 원수가 와서 하나님이 원수 하나 못 견뎌요. 또 왜 슬퍼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하지 뭐 성전이 아름다운 게 뭐가 중요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너는 성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뭐가 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있다. 굳세라. 왜 세상의 원수들이 너희를 핍박한다고 해서 낙심하고 왜 너희들이 돈 없어가지고서 성전 짓는 게 초라하다고 왜 슬퍼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영이 함께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뭐가 달라져요? 예? 뭐가 달라져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짓는 게.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판벽한 집에 좋은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게 그게 합당하냐? 지난 시간에 책망하셨죠? 그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돈 없어서 못한다, 바빠서 못한다, 뭐 직장 다녀서 못한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한다. 그것이 성전 질 때가 안 됐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또 성전 짓는 게 너무 돈도 없고 힘들어서 보잘것없이 지어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전을 짓는 우리 믿음이 다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같이 계셔요. 성전이 좀 황폐한데 성전을 안 짓고 자기는 육신적으로 잘 살면서 하나님 성전은 황폐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게 원수가 방해해도 걱정하지 말고 또 이전 성전보다 좀 보잘것없어도 창피하고 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로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영원한 생명, 죽을 너희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뭐냐면 성전을 지은 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학개서 2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나라의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원수는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보배가 이르러서 예수는 보배예요, 보배. 이르러서 이 성전에 뭐가 충만하다? 영광이 충만하다 이게. 내가 성전인데 우리가 보잘것 없고 날마다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연약하고 죄도 많이 짓고 뭐 하는 일 없어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수를 다 물리치시고 보배가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보배가 오고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전 질 때 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런데 뭐가 걱정이냐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단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성전 짓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원수를 심판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하시고 세 번째는 은과 금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도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이 가득 차고 그리고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성전을 짓는 자에게는 이러한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굳세게 해서 원수가 반대하건 옛날보다 못하건 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첫째 원수 심판해줘요. 원수 심판. 죄와 사망과 마귀 역사 다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당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세상과 정세와 권세는 우리가 다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지 세상이 이겨요. 질 때도 있지 않느냐. 질 때 있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과정에 있어요. 아직 하늘나라 가기에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연단을 시킬 때도 하나님이 모질게 시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 받아야 돼요. 철도 강철을 만들려면 용광로에 더 넣어요. 더 넣고 더 두들긴다고. 용광로에 더 많이 넣어서 불순물을 빼야 강철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채찍질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다 이기시니까. 두 번째, 성전 지으면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 보배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뜻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 다음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지금 어디 가운데 거해요? 우리 가운데 거시니 우리 가운데 우리 영광이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고 있고 성전 한번 건축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예요. 성전을 자기 자신이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집으로. 세상 일에 바빠서 못한다? 그럼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너는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전은 황무한데 그게 합당하냐 너한테. 그 책망하시잖아요. 학개서 1장에. 그런 책망 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사유를 댈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 영광 중에 거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얼마나 좋으냐고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엔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자랑 갖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왔는데 어디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 어디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가지고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줘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자랑은 세상으로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 속량,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속량받는 거예요. 내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난 죽을 죄인데 지옥 가야 되는 죄인데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치러주시고 그게 속량이라고 그래요. 죄값을 치러주는 게 속량이에요. 그래서 해방이 된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얼마나 좋으냐고요.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가 힘을 쓰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다. 내가 돈 벌면은 나도 뭘 좀 하겠다. 그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못 와요. 그 사람들은. 언제 한번 내가 얘기했는데 여성 한 분을 내가 전도를 했는데 목사님 참 은혜롭고 좋습니다. 그런데요 저 시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나오겠어요. 왜 그래요? 시어머니가 보살인데요 재산을 다 가졌대. 시어머니가. 예수 믿으면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나오겠대. 돌아가신 지 벌써 지금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안 나와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마귀한테 쏘은 거예요. 자기가 나와야지 시어머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자기가 안 나오면서 어떻게 보살 시어머니가 교회 나오느냐고요. 마귀가 지금 붙들고 있는데. 자기가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얘기 좀 하면 제 얘기. 저희 집은 완전히 불교 집안입니다. 저희 고모가 주지승이에요. 울산에
절을 지었어요. 저희 그 큰 형수님이 보살이에요, 보살. 그 조카는 지금 스님이에요. 머리 깎고 절에 가서 있어요. 저희 사촌 누이도 보살이고 철저하게 저희는 그렇습니다. 제사를 한 번 지내면 제사를 7, 8차례 지내요. 하루 저녁에. 12시에 시작하면 새벽 4시까지 지내요. 저희 집안은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제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온 집안 다 있는 데서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고 다음부터는 내가 못 나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고서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너는 호적에서 뺐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시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가도 안 봐요. 문도 안 열어줘요. 그래도 계속 가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1년에 한두 번씩은 가야지. 명절 때. 한 5년이나 6년 지났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오세요. 교회 나가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오라는 게 아닙니다. 이 동네 아무데나 교회를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갑자기 야 나가려면 너희 교회 나가야지 왜 이 동네 교회 나가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아버지 어머니 다 믿어서 천국 가시고 천국 가셨어요. 아버지 장사 지내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이제 신학생들이 이병교 목사님이 얘기해서 신학생들이 이제 행여를 지고서 이제 예배 집전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모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큰 집, 우리 큰형 집하고 고모부터 시작해서 그 작은 집도 다 불교예요. 무슨 소리냐?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나 죽거든 내 제사상에 맛있는 고기를 해서 올려라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혼미한 정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모양이야. 그거 들고서는 장례를 2번 치렀어요.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치르고 그다음에 불교식으로 치르고 하관도 기독교식으로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불교식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냥 믿어야 돼. 인정사정 볼 거 없어요. 믿으면은 완고한 껍데기도 다 깨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권 집사님 말씀도 최근에 완고한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를 믿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너무 완고하고 쳐다보지도 않으셨다는 거야. 아예 이영란 집사는 아예 쳐다보지도 못했대. 그렇지만은 끝까지 그렇게 굳세게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굳세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원수가 아무리 방해하고 이전 영광보다 훨씬 보잘것없어 눈물 흘리고 통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다 멸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주시고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3번째 뭐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은 뭐라고 그래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또 실제로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사실은. 자기 거 아니에요. 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학개서 2장 15절에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이게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거야.
학교에서 2장 15절에는 성전을 지으면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교 2장 15절에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성전 짓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길르어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성전 짓기 전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지은 모든 곡식이 마르게 되고 깐부기 재앙이 오고 우박이 오고 그다음에 20고루 곡식더미가 그 20고루 그 곡식더미면 털리면 20고루가 나와야 되는데 반밖에 안 나왔다는 게 10고루 뿐이었다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50고루를 해서 포도를 빼려고 했는데 50고루가 나와야 되는데 20고루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 짓기 전에는. 그런데 성전 지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성전 지은 다음에는 너희는 오늘 이전을 생각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이건 뭐냐?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 맺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못 맺었는데 이제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데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하면 왜 안 해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영광이 더 큰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고 저는 이렇게 여기 이장로님보다 훨씬 더 후배지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제 친구들도 잘된 친구들도 많지만 지금 보면은 다 형편없어요. 죽은 사람도 많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게 더 중요하고 마지막에 뭐가 줘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을.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이 옵니다. 예수가 없으면 평안하지 못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또 영광이 훨씬 더 커지고 은과 금이 다 하나님의 거고 다 도와주시고 원수는 다 멸해주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이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거. 예? 그 다음에 은도 금은 내 것.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수님이 보배가 이루고 원수 다 멸해 주시고 주님을 모신 것이 복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어디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와 계시에요.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 그 예수로 사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